자녀를 대학까지 교육시키는데 얼마 정도 들까요? 자녀 한 명을 대학 교육시키려면 평균 1억 3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도시 근로자 평균 교육비 지출은 매월 25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이 3명의 아이를 키울 경우 적어도 한 달에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들어간다. 아마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 교육비 때문에 힘이 많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56만 명이 매년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런데 일자리는 몇 개가 만들어지는가 하면 30만 개밖에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나머지 16만 명은 취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만들어지는 30만 개 가운데도 괜찮은 일자리는 6만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의 허리는 휘고요. 부모의 가슴은 찢어진다고 말합니다. 부모의 허리가 휘도록 교육시켜봐도 좋은데 취직 못하고 괜찮은데 취직 못하고 그래서 부모의 가슴이 나중에는 찢어지게 된다. 교육 문제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한지. 그러나 또 다른 교육이 있습니다. 예수님한테 배우는 것. 여기에 시력이 없습니다. 배워놓으면 어디다가 다 쓰임받습니다. 수업료도 없습니다. 공짜입니다. 돈 없어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학생이 될 수 있고 특별 가외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기는커녕 감사가 넘치고 영광이 넘치고 만족이 넘치고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영원까지 지속될 수 있는 가르침을 받은 것을 정말 잘했다.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세계를 응시하며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런 교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완벽히 알고 계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선생님이 가진 지식은 굉장히 파편적이고 부분적이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말씀 하나하나 움직임 하나하나 진실성이 가해진 가르침, 미래의 운명을 결정할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내용은 세상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그 귀한 가르침. 그래서 그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또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권세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청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학식 있는 사람을 안중에 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실체를 보고 계시기에 학문의 상아탑이라 해도 돈 있는 자의 앞이라도 아첨하거나 쩔쩔매지 않습니다. 제대로 배우려면 예수님 앞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분에게 깊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느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무가치한 자라 할지라도 사회적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누추해 보여도 그 속에 있는 진주, 무한한 가치를 보면서 말씀합니다.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진주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권세가 있다는 것은 모두에게 깊은 감동과 변화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고 얕은 사람도 깊고 큰 사람도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다 만족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도 인생을 많이 경험한 나이 드신 분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는 큰 만족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특별한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사람도 오늘 한국 사람도 이북에 있는 사람도 중국에 있는 사람도 미국에 있는 사람도 모두에게 호소할 힘을 갖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요나 때 니느웨 사람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는데 그들이 오늘 왔다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스바왕이 솔로몬 때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왔는데 그들이 오늘 오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다.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위대한 자가 여기 있는데도 듣지 않는 너희들을.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권세를 인정하고 그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또 찾아오셔서 가르칩니다. 그 당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제자들은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찾아가서 가르치는 거하고요. 찾아오는 아이를 가르치는 거하고 다릅니다. 선생님을 알아보고 온 아이는 벌써 마음의 준비가 됐기 때문에 가르치기가 훨씬 쉽습니다. 찾아가서 가르치는 건 그건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서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셨죠.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왜 찾아오실까요? 너무 좋은 내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기다리기가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예수님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조금만 우리를 도와주고 조금만 진리를 가르쳐주면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찬송가 411장,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세요.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며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 열심히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님,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잘 알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스승 알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처럼 부족한 자들 눈에는요, 그 수준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택하라면 우리는 예수님 택하지 않습니다. 우리 비슷한 사람 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승 다 누굽니까? 내 사욕을 쫓을 때 도와주는 스승입니다. 나의 관심과 나의 취미와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 앞에 우리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버려두지 않고 직접 찾아오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가르침이 다릅니다. 예수님처럼 가르치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권세 있는 분도 없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분도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과 다른 가르침이 다르다면,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며 가르칩니다. 예수님은 수업 시간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종례를 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아이고 잘됐다, 우리 애들 이제 집에 갔으니까 좀 자유시간 가자, 이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며 가르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함께하며 가르친다는 건요,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끝이 없는 거잖아요. 조선족 학교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신빈현에 있는 조선족 학교인데요. 여기 공산 중국 국가 국기가 걸려 있습니다. 이게 조선족 구에 있는 조선족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아이들 공부 열심히 하고 목에 이거 하나씩 다 걸었죠. 이거 입학할 때 하나씩 걸어준답니다. 니네 학생. 자, 여기는 칼 막스가 이야기한 것이 여기 걸려 있고, 찰스 다윈이 이야기한 것도 걸려 있습니다. 열심히 배워보세요. 네, 선생님들 참 하고. 여기가 심양에서 3시간 들어가는 곳입니다. 신빈이라는 곳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까지 초등학교 1학년을 한국 부모가 보낸 부모가 있더라고요. 정말 정신 나간 부모입니다. 아이 혼자 보내놨습니다. 조선족 집에 아이를 맡기면서 교장선생님 말입니다. 매 학년마다 한국 아이들이 있답니다. 1학년에도 있고 2학년에도 있고 3학년에도 있고 4학년에도 있고, 근데 그 아이들이 부모와 같이 와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와 있습니다. 중국말 배우면 앞으로 성공할 것 같으니까 조선족 집에 아이를 맡겨서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아이 돌봐주라 그러고. 그런데 중국에서의 교육이 어떤가 하면 칼 막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무신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일날도 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중국 학교는 주일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18세까지는 아이들에게 종교교육을 못 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중국 교회는 주일학교 프로그램을 못합니다. 법적으로는. 18세까지는 아이들에게 종교교육 시키지 말라고, 그 대신에 자기들은 공산주의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온전한 부모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을 귀찮아합니다. 아이들을 내가 책임지고 아이들의 짐을 지고 가기를 부모들이 귀찮은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 꿈이 있는데, 내 재능이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실까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왜 함께 하면서 그 귀찮고 불편한 것을 감수하시려고 하실까? 가르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주님 뜻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는 실패할 때도 주님 뜻대로 실패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현장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성공하면 성공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뜻대로 그 성공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 함께 하시고,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우리 예수님은 너무 원하시기 때문에 어느 순간도 우리를 내버려 두지 못하시는 겁니다. 다 배우라고요. 또 한 가지,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의 통이 필요합니다. 보통 배움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입문, 도제, 장인, 스승의 단계입니다. 입문은 초심자의 단계입니다. 뭘 해야 하는지 기본을 배웁니다. 여러분, 입문이요, 초심자라도 기본을 잘 배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기본은 스님부터 배워야 됩니다. 도제는 어떤 단계입니까? 도제는 훈련의 단계입니다. 해야 할 일을 일러주고 잘못된 경우 바로 잡아주는 단계. 혼자 하기에는 아직 미숙합니다. 그러나 연습과 반복을 통해 혼자 하는 배우는 것이 이 도제입니다. 이 도제 하다 보면요, 도제 단계 들어가면 처음에 가졌던 그 기분과 다릅니다. 힘들거든요. 잘 안 되거든요. 이때 주님께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이때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도제를 거치면 장인의 단계에 되게 됩니다. 혼자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도움 없이도 일을 진척시켜 나갑니다. 이때 하다가 잘못되면 의욕이 상실될 수 있고 또 잘할 수 있는데도 너무 조심해서 도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스승의 단계. 대가입니다. 혼자 결정하고 남을 가르치는 단계. 이때 우리 주님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위임과 포기는 다릅니다. 포기는 등을 돌린 겁니다. 위임은요, 늘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 제자를 키웠잖아요. 그리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냥 보내놓고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요. 매 순간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 옆에서 늘 등을 돌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를 향해 뭔가를 도울 준비를 갖고 계시는 분. 이 좋은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헤르만 헤스가 정원 일의 즐거움 이렇게 말합니다. 정원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이제 봄에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생각할 시기가 왔다. 산책을 즐기는 사람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봄은 좋은 때이지만 정원을 가진 사람은 그런 명상에만 잠겨 있을 수가 없다. 지난 겨울 처리해서 하는 일들을 게으르게 보냈음을 문득 깨닫고 올해는 어떨까 생각하면서 지난해 돌보지 못했던 나무와 꽃밭을 근심 어린 눈으로 살핀다. 이게 정원을 가꾸는 사람과 그냥 자연을 관찰하는 사람과 다르다는 겁니다. 헤르만 헤스는 말합니다. 정원의 봄은 제 발로 찾아오지 않는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정원의 봄은 제 발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꽃을 씨를 뿌려야 되고 잡초를 뽑아야 되고 물을 주어야지만 해. 우리 영혼의 정원의 봄도 찾아오고 우리 자녀의 영혼의 봄도 찾아오는 겁니다. 저절로 찾아오는 건 없습니다.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강한 근육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이든 주님과 의논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예수님 이게 하나님께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남을 돕는 그런 권세 있는 가르침을 위해서 더 사랑해야 되고 더 훈련받아야 해요. 조선족 소학교에 가서 놀란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다 젊어요. 조선족의 자손들이, 자녀들이 사범학교를 다 많이 나와가지고 후배들을 양성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는 겁니다.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조선족, 저기 사는 조선족들의 정신이 참 맑구나, 깨끗하구나. 사범학교를 가서 아이들을 후배를 양성하기 위해서 준비된 선생님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후세들에 대한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이들을 가르칠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많이 있습니까?
정말 훈련을 잘 경험하고 정말 새 요한처럼 예수님 때문에 먹고 예수님 때문에 마시고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내가 머물리라 하고 그 하는 것 같은 곳을 떠나서 예수님 있는 곳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선생님 같은 분이 많이 있습니까? 그 사범대학을 가지 않고 돈 벌려고 딴 데로 다 가서 학교의 교실은 텅텅 비어있고 한족들에게 다 교실을 맡겨야 되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지 좀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아이들 앞에 내 신앙의 근거는 어떤지, 내 주님에 대한 헌신은 어떤지, 주님께서 좀 공개하려고 게시판에 게시할 때 좀 어떤지. 예수님 우리를 예수님처럼 보내려고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 스승 되신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 모든 일에 엄사의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 하고, 그리고 우리의 정원뿐만 아니라 남의 정원도 봄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와 같은 예수님 따라가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